여러분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그 말을 한번 보셨죠? 이 고귀한 신분을 뜻하는 단어인 노블레스와 또 책임이 있다, 오블리주라는 단어가 합쳐서 생겨난 단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사회적 신분에 걸맞는 도덕적 그 의무를 뜻하죠. 이 단어의 그 어원을 한번 찾아보다가 이게 프랑스에서 유래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14세기 이제 프랑스 100년 정쟁 당시에 프랑스 그 칼레라는 그 도시에 영국군에게 이렇게 포위를 당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왕 에드워드 3세는 그 칼레 도시의 항복 조건으로 모든 시민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대신에 그동안의 그 반항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 도시의 6명을 대표로 선출해서 처형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때 이제 칼레 도시 안에서 누구를 대표로 보낼지 굉장히 도시 안에 이제 혼란스러움이 있었는데, 그 도시의 가장 재력가 그리고 뭐 정치가, 법률가 등 여러 사람들이 나서서 처형을 자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6명의 처형 대상자들이 처형 장소에 모였는데,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자신의 임신한 그 왕비의 간청과 또 6명의 희생 정신에 감복한 나머지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 희생을 자청한 사람들마저도 다 살려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그때 그 정신을 본받아 이 사회적 명예와 지위 그리고 부를 가진 사람들이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특권의 혜택을 주셨는지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시작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한글 성경에서 이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 순서로 읽어보면 너희만을 알았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땅의 모든 족속들 중에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세상 민족들은 다 내알 바가 아니고 모르시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셨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이 뭐 단지 어떤 지식적인 정보로서의 알다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알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적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 뭐 NASB나 NIV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알다를 표현을 I have chosen이라고 선택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들에서 선택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들만 특별히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특권에는 분명한 이유와 이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살아갈 이유,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가서 보시면 그 49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태중에서 택하셨는지 그 이유가 명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특별히 이뻐서 뭔가 잘한 게 있어서 에서보다 나은 게 있어서 택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 백성들을 통해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은혜의 특권을 누리게 하신 그 이유는 그 특권, 그 노블레스에 대한 중요한 사명을 맡겨 백성들로 하여금 오블리주 하도록 책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노블레스한 자신의 귀한 은혜 특권을 감사하며 잘 오블리주하면서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남용하거나 기득권으로 여기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2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아신다라고 하시면서 뒤에는 또 곧장 보응하신다라고 하시니까
뭔가 한 구절 안에 앞뒤가 맞지 않는 상충된 표현들이 기록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이에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죠.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뭔가 이유 없이 홧김에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귀한 특권을 허락하셨는데, 백성들이 그 특권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채 죄악을 일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무와 책임을 온전히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 선택해 내신 것이 아닙니다. 선택해 내신 것에는 아무런 조건과 이유가 없습니다. 에서보다 야곱을 선택하시고 모든 민족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던 그 이유는 뭔가 야곱이 이뻐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 사회에 선택받기 힘든 장자보다 차자를 선택하셨고, 여러 민족들 중에서도 정말 자신들의 정확한 영토와 어떤 나라와 국민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그 연약한 백성을 택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혜택과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그 책임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고 죄악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 엉뚱한 죄악만을 일삼으며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시작.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여기서 두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모스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앞구절의 맥락을 우리가 한번 따져서 살펴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로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자연스럽죠. 즉 백성들이 하나님과 뜻이 같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뜻이 같지 않다라는 이 표현도 영어 성경 NASB를 보게 되면 이걸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made an appointment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러 가기 전에 appointment를 잡지 않습니까? 약속을 잡죠. 제가 한번 이 appointment를 굉장히 쉽게 생각했다가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제 딸이 며칠째 열이 안 떨어져가지고 병원에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또 금방 그 다음날 갑자기 좋아지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이 돼서 컨디션이 좋아져서 그냥 안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예약한 거 취소하는 거를 제가 좀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병원에 시간이 되니까 전화가 온 거죠. 너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페널티를 내야 한다. 제가 처음에는 그 전화를 받고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 이 병원 측에서도 저희를 위해서 그 시간 이제 의사와 간호사가 다 시간을 비워뒀을 텐데 스케줄이 차질이 생길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즉 뜻을 우리가 갖게 한다라는 것은 이처럼 상호 간의 어떤 그 시간과 상황을 배려해서 서로 약속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페널티가 있는 것은요, 그게 야박한 게 아니라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상호 간에 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맺는 상호 간의 관계를 존중하기 위해서 페널티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를 백성들이 소홀히 여길 때 그것에 대한 심판과 보응이라는 그 페널티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야박한 그런 처사가 아니라 우리와 맺고 있는 그 약속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 그 약속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본문의 4절에서는 사자가 먹이를 잡지 않았는데 왜 부르짖고, 또 5절에 보시면은 덫도 안 나왔는데 왜 덫에 걸리겠냐,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죠. 속담 중에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과 그 징계가 하나님이 뭔가 예기치 않게 우발적으로 이렇게 일으키시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된 인간들은 그 심판에 대한 원인을 망각하고 살아가며 그저 우연히 뭔가 내 삶에 뭔가 마가 껴서 뭔가 재수가 좋지 않아서 자신에게 이러한 화가 임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 중에서도 깨달음이 없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도 보시길 바랍니다.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팔을 여러 상황 가운데 부를 수 있는데 지금은 전쟁과도 같은 크나큰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부르는 나팔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팔을 불러도 이 백성들이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 뒤에서도 계속 설명되고 있지만 재앙과 심판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죄인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찾아오는 그런 고난 그리고 어려움, 심판들이 있을 때 그 원인을 제대로 추적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한다라는 사실 자체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 모든 심판의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사실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저 그것을 그냥 세상의 순리 정도로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 성도의 삶은 다릅니다. 성도의 삶은 심판의 원인을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막연히 짐작하고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페널티다라고 우리가 추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페널티를 때로 맞아간다 할지라도 그 페널티를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런 페널티를 줄 수 있냐, 그렇게 부과하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페널티를 부과하실 정도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과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 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나가시고 계신지 그 깊이와 정도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내가 누리는 그 은혜의 특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토록 열심히 지켜나가듯이 나 역시도 그 언약의 관계를 성실히 지켜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언약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죠. 페널티 받는 게 두려워서 우리가 억지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페널티를 통해서라도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리로 힘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는, 우리가 받은 그 특권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노블레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주어진 그런 권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권세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 나가시는지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에서도 그 특권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 오블리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인데 10장과 11장은 6번째 나팔 재앙에서 또 7번째 나팔 재앙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삽입계시입니다. 삽입계시인데 오늘은 이제 두 증인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이단들에게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원래 여기에 그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금촛대가 나오는데 그것은 아주 명백하게 원래의 본문은 스가랴와 또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은 정치인이죠, 총독이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고 있는 두 지도자를 가리키는데 이 사람들을 먼저 인용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림을 가지고 와서 두 증인에게 이렇게 덮어 놓았습니다. 이 두라는 표현이 강조되는 것은 둘은 율법에서 항상 어떤 증언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언이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언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할 때 한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먼저 이제 그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측량해서 보호의 영역 가운데 두시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라고 표현하는데 이 42달은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 3년 반이라는 내용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42달이 3년 반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한때, 두때, 반때. 그렇죠? 1260일. 그 3년 반. 뭐 이런 표현들이 다 똑같은 것을 문학적으로 어떤 때는 이 표현을 썼다가 어떤 때는 이 표현을 썼다가 뭐 이런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뿐이지 이것이 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3년 반은 어떤 것을 가리키느냐면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만났던 기근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3년 반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마카비 시대 때 신구약 중간기죠. 신구약 중간기에 그리스 군사들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또 거기에서 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할 제단이 돼지피로 오염되어지고 하는 이런 수치를 당한 이후에 수전절 그러니까 다시 마카비의 전쟁을 통하여서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수전절 요즘 하누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이제 크리스마스와 가까운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그 마켓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사려고 가보면 크리스마스 같은 절기에 하누카라고 써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수전절은 뭐냐면 성전이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수복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그때 성전이 훼손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질 때까지의 시간이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여기서 함축적으로 여기 포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동안 이방인들에게 성전이 짓밟히리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라. 그러니까 핍박과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사역을 맡긴 존재로서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요 때로는 그들의 마음을 녹일 것이고 또 해하고자 하면 그와 같이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다음에 6절에서 보니까 여기는 이제 두 가지 표현이 여기 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은 그런 내용과 또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게 행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여기서 함께 연결되어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 싸움.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는 우상을 섬겼던 세력과의 영적 다툼, 또 애굽의 어떤 10가지 재앙 때는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애굽 세력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 이런 신적 세력, 이 세력 간의 영적 갈등, 투쟁, 전쟁을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교회의 순교를 얘기합니다. 결국 외적으로 보면 교회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여기서 등장하죠.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큰 성길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박해가 아주 전면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큰 성,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넓은 지역, 그래서 전면적인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죽음, 시체, 교회의 순교가 사흘 반 동안 이렇게 여기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흘 반 후에 다시 생기가 그들에게 일어나서 발로 일어섰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흘 반이라는 표현은 아까도 제가 표현했지만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는 숫자와 동일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연이 아니고 일일로 표현됐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의미냐면 짧게라는 의미입니다. 짧게. 그러니까 그 교회의 박해는 아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명시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짧은 승리를 맛보면서 이방 사람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서로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는 그런 축하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언급합니다. 그러나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를 또 구경하더라. 이제 완전 최종적인 승리,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교회도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다가 세상에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짧은 기간 동안만 그 일이, 그 세상의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하신 후에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교회가 승리하는, 최종적인 승리라는 영광을 맛보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여기에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교회를 대적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표현합니다. 7천이라는 숫자가 여기 또 등장하는데, 이 7천이라는 숫자도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7천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영적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런 엄청난 승리를 맛본 이후에 이세벨이 여전히 자기를 쫓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도망가죠. 그래가지고는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희미한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 엘리야가 이렇게 하죠.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냐? 아직도 7천이나 남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7은 뭐예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리고 천도 풍성하다, 많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을 7천이나 남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천도 그때 죽은 사람이 무수하다, 많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7천이 죽었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가 많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신 것이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하나님의 심판, 책망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저희가 엊그저께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도 두려워하며 또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인정하는 어떤 것들이 또 등장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는 이 땅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관적 경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교회의 증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박해하고
또 계속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가 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당할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짧은 기간 동안 그것이 허용되어지긴 하지만 결국 교회를 승리케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광받게 하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용되어진 모든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못할 때도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또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고 결국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잘못할 때도 세상은 우리를 책망하고 또 심판하지만 또 심지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두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박해를 주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승리는 잠깐 동안에 머물 뿐이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잠깐 동안의 허용을 넘어서서 이제 다시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또 세상 속에서 영광받는 위치로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러한 교회됨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는 모든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또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절 우리 후반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와서 예수님은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고 또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6절과 27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 오랜 시간과 오랜 세대 속에서 감춰져 있다가 드디어 이제 세상 앞에 성도들 앞에 풍성함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사명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 1장을 쓰면서 나는 또는 너희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28절에 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바로 우리가라고 표현을 쓰는 것은 나의 사명이 있고 너의 사명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오늘 28절 상반절 한 번 더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받은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전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탄겔로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적인 동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일회적으로 한 번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해야 되는 현재적 사역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대위임령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최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사명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현재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현재 무엇을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복음에 대한 두 번째 사명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중반절 보시면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복음에 대한 우리의 두 번째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가르치는 공동체,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바로 초대교회는 성전에 있든지, 즉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 있든지 또는 집에 있든지, 즉 가족들끼리 자녀들 앞에 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도 첫 번째 사명인 복음의 사명,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두 번째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에베소에서는 무려 3년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자신이 직접 가르치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야 될 때는 다른 동역자들을 남기든지 아니면 그곳에 있는 현지 지도자를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에게는 빌립보에 남아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아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남아서 어떤 사명을 주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끊임없이 자라가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사명은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 퍼펙트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노아를 성경은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다는 것은 이 노아는 완벽한 사람, 죄를 짓지 않는 퍼펙트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노아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다는 것은 그도 역시 죄인이었고 죄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러나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당시의 세상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 당시에 세상의 흐름과 동행하지 않고 그것에 동화되지 않고 이 노아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 말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죄를 절대 지으면 안 되는 퍼펙트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성숙한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교회 가운데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완전한 자, 구별된 자로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구별된 자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 앞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도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상반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우리는 나의 힘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받았는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 내 힘과 내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인간은 때를 얻을 때만, 기회만 올 때만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때를 못 얻었을 때에도,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도, 불가능할 때에도 그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명을 대하는 우리의 두 번째는 힘을 다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중반절에 보면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명을 받았다면 그냥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헌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타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예배 드려라, 그냥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이 사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고난에도 기뻐하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세우노라. 바로 우리의 세 번째 자세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지만 그 고난에도 기뻐하며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은 나의 유익이나 나의 만족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고,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 말씀 가르치는 사명,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명, 이 사명을 받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의 대로가 열리고 인생이 잘 풀려야 되는데,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우리가 신앙대로 살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일이 다 풀린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고 나면 병도 다 낫고,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다 없어지고, 고민이 다 없어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대로 하면, 신앙대로 살아가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믿음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에 보응하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고난이 왔을 때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사명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여건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 바로 성도들의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수고할 때마다 고난에도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증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세 가지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 세 번째는 분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명.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 고난이 왔을 때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요 자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일평생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또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